아마도 우리 중에 계시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드디어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자가 이 14만 4천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입견, 또 여러분이 이미 공부한 것을 근거로 한번 비교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14만 4천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석을 해드릴지 걱정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관찰하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 14만 4천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설교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14만 4천을 꼭 그리고 반드시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제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어떤 감정을 여기에 집어넣거나 한다면 저의 해석을 버리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으로 14만 4천을 본다면 여러분의 그 선입견을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정 배제하고 선입견 배제하고 마지막 출구가 뭘로 나타나는지를 우리 모두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문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와 긴밀하게 연결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이일후라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일후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6장 12절부터 1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큰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그 큰 우상이 무너지자 작은 우상으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 작은 우상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자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17절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좌절 섞인 한탄을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군가,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까놓고 보니 우상을 섬겼다. 그것도 큰 우상에서 작은 우상으로 넘어간 모습을 보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좌절입니다. 저 사람이 집에 가훈이 정직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 나와보라 그래. 우리 정부처럼 깨끗하게 청렴하게 지도했던 정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해서 우리 모두는 다 정말 깨끗하게 정치했고 정말 정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까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교회 장로님이니 이 사람의 믿음은 정말 훌륭할 것이다. 그리고 대형교회 장로님이 더 훌륭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까보니 썩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신으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탄합니다.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장로 어딨나?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목사 어딨나?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딨나? 좌절과 절망 속에 섞인 이 6장 17절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한의 눈에 한 그림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의 눈에 들어온 두 가지의 광경입니다. 1절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는 광경입니다. 또한 2절에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그 네 천사에게 어떤 명령을 큰 소리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14만 4천이 등장하며 이 14만 4천을 5절 이하에 사도 요한은 분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첫째로 요한이 본 광경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은 네 천사를 봅니다. 그 천사는 동서남북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 동서남북에 포진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하는 일, 바람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이 바다와 땅과 각종 나무들을 쓸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은 굉장히 센 바람이고 무서운 바람이고 태풍보다 더 강한 바람입니다. 이 태풍 같은 강한 바람이 바다를 삼키고 땅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각종 나무들을 뿌리채 뽑아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바람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즉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바람은 이미 6장 1절부터 5절에서 나눴던 말들의 바람입니다. 하얀 말, 붉은 말, 검은 말, 시체 색깔을 띠는 말, 그 말들이 다른 박질 칩니다. 질풍노도로 다른 박질 치는 그 말들의 결과는 바람을 몰고 옵니다. 그 바람이 세상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천사들이 막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얀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시체 썩는 색깔을 띠고 있는 말들이 질풍노도를 가하며 만들어지는 그 바람,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바람, 그 바람을 4명의 천사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바람은 무엇을 목적으로 일으키는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바람을 붑니다. 그런데 네 천사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질풍노도를 일으키며 바람을 만드는 그 바람을 막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바람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바다, 땅, 각종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17장 1절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17장 1절 2절을 가보십시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많은 물 바다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 바다에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바다는 용왕이, 바다는 혼란이, 바다는 음녀가 이런 문화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입니다. 그들도 음행하며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바다와 땅이 해결됐습니다. 바다는 음녀, 땅은 그 땅을 통치하는 임금들, 정직하게 통치하지 아니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음행한 채 통치를 합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각종 나무입니다. 성경에 이 각종 나무는 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각종 나무는 뭘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옆에 수많은 각종 나무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땅을 잘못된 임금, 바다를 음녀라고 봤다면 이 각종 나무는 생명나무와 비슷한
가짜 복음주의자들, 가짜 종교들, 가짜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바다가, 땅이, 각종 나무가 뿌리째 뽑히는 순간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그 바람은 못된 바람입니다. 그 못된 바람에 의해서 못된 바다, 못된 땅의 임금들, 못된 잘못된 거짓 종교가 뿌리째 뽑힐 판인데 4명의 천사가 몸으로 막습니다. 우린 여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밀어야죠. 4명의 천사는 박수를 쳐야죠. 4명의 천사는 길을 열어야죠. 그런데 왜 이 4명의 천사는 바다를, 땅의 임금을, 각종 나무들을 뿌리채 뽑겠다고 바람이 밀어붙이는데 왜 이 4명의 천사는 그 바람을 몸으로 막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천사는 악한 세력이 악한 세력을 심판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자기의 주관을 갖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악한 응징이 나오고 또 다른 악한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나쁜 바람이 나쁜 바다, 나쁜 땅, 나쁜 각종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하자 선으로 대체되는 이 4명의 천사가 너희들은 못한다. 너희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진정한 보복, 진정한 문제 해결, 진정한 응징이 못 된다. 또 다른 응징, 또 다른 보복, 또 다른 악한 것들만 생산될 뿐이다. 그러며 자기네들이 그 바람을 막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 천사를 향하여 외칩니다. 4 천사들이여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이 4명의 천사는 자기네들이 보복하고 자기네들이 응징하고 자기네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조차도 다른 천사가 나타나 하면 안 된다고 막습니다. 최근 저는 복수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재밌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보다 복수에 열광하는가? 왜 우리는 용서보다 복수에 열광하는가? 라는 부제를 담은 이 복수의 심리학의 책에서 한 케이스, 아주 놀라운 케이스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리아드라는 도시가 있다는데 그 지역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비비 원숭이, 일명 개코 원숭이들과 함께 서로 무리지면서 이 원숭이들이 살고 있답니다. 이 일명 개코 원숭이라 불리는 이 비비 원숭이들은 지역 주민들을 항상 경계하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고군분투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느새 용기가 충만한 이 원숭이들이 민가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탈취해서 먹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지역 주민이 메카라는 곳에서 타이프라고 하는 도시를 연결시키는 이 지방도를 업무차 차를 몰고 가는 중에 이 비비 원숭이, 개코 원숭이 한 마리를 치어서 죽게 했습니다. 이 남자는 원숭이 한 마리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 시체를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3일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이 남자는 왔던 도로를 역으로 운전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집니다. 개코 한 마리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자 주변에 매복하고 있었던 수많은 개코 원숭이들이 돌 하나씩을 들고 그 사람의 차에 공격을 했습니다. 유리창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 남자는 혼비백산한 채 차를 버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믿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종의 전쟁을 주제로 만든 혹성 탈출이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실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 개코 원숭이들은 희생당한 자신의 동료 개코 원숭이를 죽인 그 남자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 남자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매복하고 있었고, 협동작전을 펼친 겁니다. 지금 이 네 명의 천사들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 가짜 종교, 가짜 정치 권력, 가짜 경제 권력, 그들이 휩쓸고 지나간 수많은 시체들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외칩니다. 이 땅에 이렇게 가짜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하나님! 하고 6장에서 외치죠. 그러자 이 네 명의 천사가 나선 겁니다. 내가 한다! 이 네 명의 천사가 악한 바람들을 막아내며 악한 바다, 악한 땅, 악한 이 세상의 각종 나무들을 바람에 맡기지 않냐고, 악한 말들에 맡기지 않냐고, 내가 하겠다, 자신들이 하겠다라고 나서며 그 바람들을 막았을 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너희는 손대면 안 된다. 너희가 제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그 선이라고 말하는 네 천사 너희들이여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들을 손대지 말라. 그러면 이 각종 나무와 땅과 그리고 바다를 누가 손댈 것인가? 3절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너희는 손대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 할 테니까 천사들이여 뒤로 물러나라. 악한 바람들이여 너희는 못한다. 천사들도 못한다. 14만 4천이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를 해석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종말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만은 5절부터 8절의 말씀처럼 유태인만, 유태인의 12지파 중에서 12만씩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현재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12지파는 구약시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 이 지파는 해체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의 식민지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은 그 뒤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의 모습으로 사라집니다. 그 디아스포라들은 나는 요셉 지파야, 난 루벤 지파야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다 흩어져 사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 가운데 종말이 14만 4천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틀렸다는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종말에 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처럼 이방인 가운데 종말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두 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14만 4천. 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는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숫자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숫자를 독특하게 보는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문화를 게마트리아 셈법이라는 자신들의 문화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게마트리아 셈법이란 말은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1,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2, 땅과 하늘. 다시 말하면 증인이 될 수 있고 하늘과 땅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기도 합니다. 3은 하늘입니다. 4는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10은 완전이란 말입니다.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게마트리아 셈법에 근거한 숫자의 의미입니다. 자, 제가 드린 이 1, 2, 3, 4, 10을 근거로 14만 4천의 숫자를 해석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해보십시오. 14만 4천은 3 곱하기 4, 3 곱하기 4 곱하기 1000입니다. 3 곱하기 4, 3 곱하기 4 곱하기 10의 3승이란 말입니다. 3은 하나님이요, 하늘이요, 완벽하단 말입니다. 4는 동서남북입니다. 이 땅입니다. 10은 완전입니다. 그 완전의 3승입니다. 게마트리아 셈법에 근거해서 말을 만들면 하늘 곱하기 땅, 하늘 곱하기 땅, 곱하기 완전입니다. 이게 14만 4천입니다. 그럼 왜 하늘과 땅이 두 개씩 나오나? 구약시대의 하늘과 땅, 신약시대의 하늘과 땅. 예수를 기점으로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예수를 기점으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하늘과 땅, 예수를 기점으로 뒤집어지는 하늘과 땅, 그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3 곱하기 4, 3 곱하기 4 곱하기 10의 3승, 하늘에 있는 믿음의 사람,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충만이란 말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거기에 충만은 곧 신림교회만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경리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보네퍼, 순교당한 야고보, 베드로, 바울 다 포함됐던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구요? 라고 좌절과 절망 섞인 이 외침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 14만 4천을 사도 요한은 분석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약간의 성경치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이상한 점 하나만 짚겠습니다. 그것은 제일 선두에 유다 지파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구약 민수기에서는 항상 루벤, 장자가 앞섭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루벤은 사라지고 맨 앞에 유다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 맨 끝에 베냐민 지파가 맨 후미에 위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5절부터 8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8절 끝에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인침을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 유다, 인침을 받은 자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이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야 오늘 말씀의 전체가 풀렸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4명의 천사가 악한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그 악한 바람은 이 땅의 악한 바다, 악한 임금, 거짓 종교를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을 대표하는 천사들이 막았습니다. 니들은 안 돼. 악함이 악함을 응징할 수 없어. 악함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선이 응징해야 돼. 하고 4명의 천사가 악한 것을 응징하기 위하여 포진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비켜. 니들이 안 돼. 이 악한 세력을 응징하는 사람들, 그들은 천사가 아니라 14만 4천이다.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14만 4천은 그냥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대형을 갖추는 겁니다. 맨 앞에 인침받은 유다, 맨 뒤에 인침받은 베냐민, 그 사이에 다른 지파. 저는 이 그림을 보며 30년 전에 제 소대장 생활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전방에서 GP 소대장을 지낼 때 아침과 저녁에 늘 수색하러 하루 2차례 GP를 수색합니다. 수색 대형은 간단합니다. 맨 앞에 소대장, 맨 뒤에 선임하사, 그리고 사이에 사병들을 세웁니다. 맨 앞에 소대장에 서는 이유는 총알바지입니다. 맨 뒤에 선임하사가 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지나가고 매복했던 적들이 뒤에서 난사할까 봐 선임하사는 뒤를 보며 뒷발질로 수색 정찰을 하며 따라옵니다. 저는 앞을 보고 선임하사는 뒤를 봅니다. 유다 지파 소대장입니다. 베냐민 지파 선임하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머지 지파들을 보호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6장 9절부터 10절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잘못된 종교, 잘못된 정치 권력, 잘못된 종교 권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누가 나설래? 여기에 대한 분명 메시지입니다. 악한 세력에 맡기지 말아라. 천사도 여기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인침받은 사람들이다. 그 인침받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할 14만 4천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와 상대하면서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펼쳐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속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죽은 사람, 잘못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 잘못된 경제 권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 이들에 대한 아픔과 이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또 다른 정치 권력에게 맡겨야 되는가? 삼성의 비리를 또 다른 삼성과 같은 경제 권력에 맡겨야 된단 말인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켜라. 삼성의 잘못된 비리를 또 다른 삼성과 같은 경제 권력이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이다. 대우를 만들어라. 전투대형을 만들어라. 맨 앞에 장로 서라. 맨 앞에 목사 서라. 그리고 뒤에 안수집사 권사 서라. 그 사이에 성도들 집어넣어라. 이 메시지입니다. 신일교회 장로 여러분, 신일교회 안수집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 맨 앞과 맨 뒤에 서서 성도들을 보호해 이 악한 세력과 싸울 준비가 됐느냐 저는 묻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을 보호하며 이 성도들이 신천지에 빨려가는 이것들을 막아내는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 저는 묻습니다. 그 많은 현대 역사 중에 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4월 3일이면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난 지 딱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8년 4월 3일 날 정말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해방전국의 서로 이념투쟁 속에서 남로당 사람들이 제주도에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남로당과 반대들의 우익들이 거기에 진압하는 과정 중에 남로당만 죽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양민들, 어린애들까지 정말 몰살당하는 그런 아픈 상처가 바로 70년 있었던 4.3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독교와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영락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에 대한 평전을 썼던 한 작가의 책에 보면 한경진 목사님의 진술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이 혼란이 많았었지요. 우리 서북청년단 영락교회 우리 형제들, 우리 청년들이 수고 많이 했지요. 서북청년단. 지금 이 시대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온 서북청년단. 그 서북청년단의 이름은 70년 전에 제주도에 남로당을 토벌하러 들어갔던 영락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맥없는 사람까지 죽었습니다. 그 결과 제주도는 기독교인 비율이 다른 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국교회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도는 무속신앙이 팽배하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수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을 비교해 보면 합니다. 전남 신안군에 수많은 섬들이 많습니다. 그 섬의 기독교인에 대한 비율은 우리 한국에서 1등입니다. 가장 비율상으로 기독교인이 많은 곳이 신안군에 있는 섬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에 무속신앙이 많아서 기독교인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말은 전체를 대변하는 이유는 못 됩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4.3을 토벌할 때 기독교가 개입된 그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선교를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이 4.3의 아픔을 누가 치유해야 합니까? 정치에게 맡겨야 될까요? 돈 많은 재벌에게 맡겨서 돈 갖다 주면 될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여 너희가 해결하라. 신림교회 목사여 너가 전면에 서라. 신림교회 장로들이여 당신들이 후미에 서라. 이 땅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세에 빌붙지 말아라. 힘 있는 자에게 넘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너희가 해야 한다. 종말에 우리가 살아야 할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천사에게 맡기지 말고 바람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실력 있는 소대장, 실력 있는 선임하사, 그리고 그 안에 보호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서 성숙해서 그 보호받은 사람들 가운데 또 소대장으로 선임하사로 등장해 이 땅에 눈물 뿌리며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닦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진정한 영적 소대장 선임하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만 4천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선두에 서야 된다는 부담감과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셔서 이제 24만 4천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세력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14만 4천의 전투 요원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군사로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의 악과 싸우는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